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 참 말씀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효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불효자식이 나도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효도하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다 효도 받을 뿐만 있지 효도할 사람 젊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좀 이렇게 대상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부모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 자가 그래도 다시 마음이라도 새롭게 해서 부모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그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세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우리에게. 명령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 있는 계명이 잘 없어요. 근데 이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이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계명,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지킴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봐도 이 효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옛말에도 충신을 뽑으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효도하는 자식을 뽑으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도 똑같아요. 위에 상사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을 한번 봤는데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또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등불, 우리 흑암 중에 꺼지는 것과 같이 인생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효.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면 너는 부모 자식도 없나 제사도 안 지내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막대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만큼, 하나님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한 그런 종교는 없어요. 딱 명령을 하셨죠.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 했으면 됐다 이러고 부모님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님께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떤 훈계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의 상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의 주인공을 두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 또 영화를 보더라도 모든 게 중심이 주연에게 딱 집중이 되잖아요. 엑스트라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오늘 성경의 엑스트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사람. 여러분 하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고귀한 삶과 거룩한 신앙인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여러 부모들처럼 보편적인 부모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어떤 인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사람을 한번 집중해서 봤어요. 여러분, 하갈은 오늘날로 치면 못 배운 사람이에요. 신분도 천하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못 배운 사람이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뭐 부모의 은혜를 할 때 한나의 경우를 많이 들죠. 저는 한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나는 너무 이렇게 고귀하고 대단해가지고 그만큼 좀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근데 하갈은 정말 우리 지금 80대, 70대 이상의 어머니들이 겪었던 그런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참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은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면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과 같은 외국 이방인이죠.
외국에서 이제 종으로 팔려왔다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의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그렇게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요즘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읽었던 소설이 있는데 파친코라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양진이라는 주인공 어머니가 나와요. 주인공의 어머니. 주인공은 선자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시집을 가냐면 집에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딸을 팔아먹는 거예요. 딸을 어디에 팔아먹냐면 그 여인숙을 하는 그 집안에 이제 은챙이라고 해요. 좀 다리도 절고 불구자에게 그냥 살 몇 대 받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1920년대, 30년대 삶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파친코를 읽고 젊은 세대가 미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베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 20대 자녀들이 하는 말이 이제 부모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그래요. 제 어머니도 제 아버지를 만날 때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냥 시집 온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문이나 좋은 교양을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도 무식하다고 또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례가 이제 하갈을 미워해가지고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미워해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갈의 자식 사랑이 어땠는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식을 위해서 굴욕적인 대적을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여주인이 막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극에도 보면 뭐 왕후가 아무리 잘나고 출중해도 이 세자를 낳지 못하면 무시당하잖아요. 아무리 후궁이라도 왕의 핏줄을 이어주면 이제 그 사람을 덮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이 조금 마음이 교만해졌을지도 몰라요. 주인의 아기를 배웠으니까 이제 자기가 본처가 된 줄 알고 조금 이렇게 거들먹거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또 사라가 못 봐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편이 좀 되어주면 좋겠는데 이 주인 남주인도 자기 편이 안 되어주고 그냥 사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계속 한번 보세요.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자기를 학대하는 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에게 없이 굽신거리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리면 속 시원할 텐데 못 나가요. 왜 못 나갈까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들 입에 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농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다 포기한 학생이에요. 야, 뭐 저런 애가 있냐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더니만은 직장을 어디에 구했냐면 버스 기사를, 시내버스 기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놀랐어요. 17년 동안 변함없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야, 너같이 논팽이가 어떻게 그 한 직업,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응? 시내버스 기사를 17년 동안 변함없이 할 수 있냐? 자식들 먹이 살리려면 어쩔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야, 진짜 부모가 대단하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총각 때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그렇게 180도로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부모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냐.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한 번씩 물을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뭐 자존심도 없냐? 왜 그걸 참고 그렇게 사느냐? 막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직업이라도 없으면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열심히 하갈은 사례에게 복종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갈이 또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좀 청소년기 한 14살, 1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큰 애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자꾸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걸 본 사라가 또 참지 못하고 내가 쫓아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쫓은 거예요. 그것도 뭐 큰 돈을 주고 내 쫓은 것도 아니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에 딱 달랑 요거만 주고 내가 쫓은 거예요. 참 비열하죠 보면. 그래서 얼마 안 가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하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이제 자식이 한참 먹을 나이 아닙니까? 14살, 15살 때문에. 이제 힘이 없어가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면서 이제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창세기 2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산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승대곡하니.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참 먹고 크고 또 정서적으로 예민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삭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2000년이 흘렀는데도 2000년이 한 6000년이 다 흘러가지고 아직까지도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있을까? 이때 아마 이스마엘이 큰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안 내어 쫓았으면, 아브라함이 안 내어 쫓았으면 어땠을까? 좀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해서 화목하게 좀 만들었으면 됐을 건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내쫓아버리니까 이스마엘의 어떤 마음속에 이삭을 향한, 부모님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놓고 방승대곡을 했다. 방승대곡. 이게 부모의 말. 자식은 나는 못 돼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저는 어릴 적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생선 대가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이 살을 발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먹으라 그러면 나는 대가리가 맛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또 고등은 눈알이 그렇게 맛있다고 눈알만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중에 커서 한번 먹어봤어요. 고등은 눈알 먹어보니까요, 저에게는 안 맞더라고요. 작기만 작고 엄청 맛없더라고요. 이 고등어 머리에도요, 이 고기가 살붙이가 없어가지고 딱딱한 뼈만 있고 맛이 없어요. 근데 늘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살을 우리한테 발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기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큰 강대국의 나라가 기로국에 쳐들어와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데 이 퀴즈를 풀지 못하면 너희 나라를 정복하겠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말 두 마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생긴 것도 똑같고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말은 어미 말이고 한 말은 새끼 말인데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알아맞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맞추면 이제 침략하겠다. 이제 완전 고민이 된 거예요. 신하 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빨리 알아봐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뭐 돋보기를 보고 봐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지긋한 한 분이, 노인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물을 딱 한 통만 딱 이제 며칠간 굶어가지고 여물 한 통을 딱 두 마리 앞에 딱 놔봐라. 그러면서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굶었는데 어미 말은요, 새끼 말에게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양보.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짐승들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족속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자식만큼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잘못되는 것은 내가 내 앞에서 자식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아마 하갈이 더 배가 고팠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방승대국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방승대국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을까? 하갈은 그냥 서럽게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만나준 그 여호와 하나님,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면 너희 아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몽롱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잠이 안 달콤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피곤하죠.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다 피곤해요. 침대에서 누워서 TV를 보거나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고 싶은 것 안 자고 쉬고 싶은 것 안 쉬고 교회 나와서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그냥 철야 365일 철야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나는 이렇게 못 배우고 못 살아도 우리 자식만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그렇게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로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은 비록 배운 것 없고 무식하고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굴욕을 참아내고 종살이하며 모든 인생을 참아내면서 기도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아마 비록 애굽의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든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못 배우고 못나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자식들 키웠잖아요. 여러분 한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10년 초에요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밀을 넣으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0년에 예배 드리고 자식들 이름 올려가지고 축복 기도 받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식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웠다고 자식을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자식을 못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하갈은 정말 배운 것 없고 비천하고 누구나 다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자녀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그 민족하고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요 요즘에는 오늘날 보면 중동 지역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중동 지역 가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가. 우리나라보다 돈 더 많아요. 기름이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 비천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주신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효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정말 부모를 예전에 필리핀에 갖다 버렸다 어디 갖다 버렸다 이런 사람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잘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녀된 신분이면 비록 우리의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라 하더라도 우리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부모의 신분이면,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하루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가 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거칠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